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와 진설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성막은 쉽게 말하면 커튼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은 창조 세계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아름다운 것처럼 성막은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래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써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창조 세계의 모델이자 축소판인 이 성막 안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조가 되었어요. 즉 성막부터 시작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성막이 완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막과 도구들은 총 6단계에 걸쳐서 제작이 되었고,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셨다라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또 6일 동안 마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향후에는 성막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믿음의 백성인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하느라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지나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작 순서가 기록된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법궤와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후에 이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뒤에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면, 순서를 보면, 자, 공사의 책임자인 부살렐과 올리압은 거꾸로 가장 먼저 성막을 지은 후에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법궤와 기구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한다면 기구들을 먼저 만든 후에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바로 실용성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이 건물에 뼈대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외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려서 우천시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한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지, 뼈대 올리고 나서 곧바로 지붕도 올리지 않은 채 전기를 깔고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그런 공사 순서는 없죠. 왜 그러냐면 바로 실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붕까지 올린 후에, 그래서 지붕까지 올렸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방수 공사를 다 끝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유용성 때문에, 실용성 때문에 먼저 성막을 만든 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법궤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막을 그 후에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만약에 성막이 완성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대로 그 법궤와 그 안의 기구들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성막을 만들었다면, 오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름을 발라서 올리브유를 감람유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신 그 기름을 만들어서 그 모든 기구들에게 발랐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구별된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었는데, 그것이 외부에 있으면 바람이 불고 모래도 날아오고 흙먼지도 날아오고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오염과 부정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막을 제작했던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이 법궤라고 불리는 언약궤는 위쪽에 뚜껑이 없는 그냥 상자입니다. 가로 한 1m 12, 세로 67cm, 높이 67cm의 조각목으로 제작이 되었고, 그 표면을 순금으로 얇게 펴서 입혔습니다. 자, 특히 하나님의 법궤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금은 그냥 금이 아니라 아주 여러 번 이 도가니에 단련하여서 만든 정말 특별히 정제해서 가장 순도가 높은 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왜요? 하나님께서 정금, 순금이 비싼 거를 하나님이 아셔서 그거를 요구하시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순금,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이 단련을 통해서 불순물을 빼고 또 빼고 해서 정말 순전히 금으로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법궤를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그만큼의 어떠한 불순물과 또 오염도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주시고 또 주신 이 교훈대로 언제나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좇아서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부추기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오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왕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이고, 그것이 패역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남이고, 그것이 바로 이미 그 죄악 가운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원죄와 또한 자범죄 가운데 그들이 이미 멸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그게 세속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세속적인 오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대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조각목으로 만든 상은 진설병을 전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제 떡상인 것이죠. 근데 이 상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번역을 이제 떡이라고 이제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빵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이제 타당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 사람의 개념에 있는 쪄내는 떡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빵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떡 혹은 빵과 함께 4가지 순금으로 만든 도구들을 함께 거기 위에 전시했습니다. 대접, 숟가락, 또 병과 붓는 잔입니다. 자,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이 떡을 이 상 위에 항상 진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떡이 상에서 밀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상 사면에는 손바닥 넓이의 턱이 둘러가면서 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진설했던 떡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많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봉사하는 자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2가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결국은 이 진설병이 성막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두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결국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그 떡을 상 위에 진설하여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유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따라 살려 하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여서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또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 할 때에 세속적인 세상이 우리를 향해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혹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놀라우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 주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한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히들 말해요. 교회를 나오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교회 가는 이유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이죠. 왜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교회 가서 어떤 자기의 편이
유익만 얻으려고 하는데 그 유익이 뭐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종교로부터 뭔가 위안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심을 잠깐 내려놓고 내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이 번민과 이 고통의 이 모든 것들을 잠깐 좀 이렇게 잠재우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연의 사명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그것이 없느냐?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의 문제가 온전히 또 완전히 해결이 되고 죄 사함을 받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인생,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행하고 살았더니 내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설된 떡처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머무는, 나갔다가 발을 내딛었다가 빼고 내딛었다 빼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설되어 있는 떡처럼 하나님 앞에 늘 그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